우리가 요즘은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 말씀을 드렸고, 또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영으로 들어간 단계다, 또 선교를 이룬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마치 인생에 맞는 키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최소한도 영으로 들어가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빨리 들어가고 누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4단계, 즉 영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4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단계, 그 단계가 믿음의 4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이 계명을 지키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들으시면 너무나 추상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성경 속에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분들이, 여러분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또 그 엄청난 시험에 통과를 해서 이제 다니엘은 중앙의 고위 공무원으로,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의,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격으로 이제 그 벼슬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꿈이 중요한 꿈 같긴 한데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그 장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이 풀지 못하던 것을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리는, 그래서 속 시원하게 꿈도 찾아주고 해석도 해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는 2장의 사건이 있은 후 한 15년쯤 지난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통치 19년째인 주전 586년 경입니다. 그래서 586년 경 하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한 해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장에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주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15년 지난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유다 왕국까지를 다 망하게 한 그 처지에서 보면 아, 유다 왕국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제국을 만들면서 뭔가 자기의 권세, 명예, 또 자기의 힘, 절대적인 권력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 3장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바로 이 시기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기였는가.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높이가 60규빗이고 광이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빗 하면 요즘 쓰지 않는 단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잘 없으실 텐데요. 1규빗은 45 내지 50cm입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을 요즘 말로 이제 요즘 그 계량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높이 30m 정도의 넓이가 한 3m 되는 이제 그런 금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것이 완전히 금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높이가 30m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하기 좋게 또 환원해서 설명을 한다면 아파트의 10층 정도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m에 30m 높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금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절대 권력, 경제력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과시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금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금신상을 이제 낙성식하는 그 날을 잡고 많은 바벨론 그 식민지 많은 속국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 정치계의 지도인사들을 많이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악대라는 악대는 다 동원을 해서 정말 대제국 바벨론의 위용을 나타내는 거대한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그러니까 참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유명인들이 이렇게 각처에서 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방백과 수력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섰고 이제 그 음악만 이제 연주가 되면 명령에 따라서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 기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대단히 큰 제국이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30m에 너비 3m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 금신상, 번쩍번쩍하는 금신상 앞에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절 안 한 사람은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누가 앉았는지 누가 섰는지 사실은 구별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그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호의호식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시기게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는데 절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도 미움의 대상인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중간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복을 한 다음에 그런데 감히 이렇게 대제국의 왕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을 다니엘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그러니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는가? 결국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고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치 왕에게 불충성하는 것처럼 왕에게 반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왕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인 주제에 이렇게 고위층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이들이 왕에게 불충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 불순종해서 나라에 해를 끼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감정이 아직 누군지 모르죠, 왕은. 그래서 왕의 감정이 굉장히 자극됐습니다. 아주 그런 그 고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나? 다니엘이 여기 있었으면 분명히 절하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다니엘이 그렇게 섬기는 줄 알기 때문에 아마 멀리 출장을 보냈거나 여기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런 그 입장으로 좀 보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여하간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딱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또 바벨론도의 아주 중요한 도의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죠. 더군다나 공직에 있은 지 15년 이상 된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다니엘이 그렇게 단호하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친구들도 만만치가 않다. 이제 이거를 그 친구들을 보는 순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했잖아. 절 안 했잖아요. 절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다시 질문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회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벌써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그리 하였느냐? 일부러 그리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음악이 올릴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한번 너희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 나라도 내 손에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신도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신인 것 같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렇게 회유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해서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기껏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지금 3대 1로 세 사람과 왕하고 이렇게만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각처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위신도 좀 세워야 되겠고 그냥 집어넣으면 또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설득하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무서운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들에게도 또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워낙 혈기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실 억지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찾아내라고 하고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해석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모르겠다고 하고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혈기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 내려서 정말 다니엘이 아니었더라면 피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또 분을 잘 내는 또 대제국의 왕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분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분이 폭발하면 사실 우리도 혈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심하게 잔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여 명하여 가로되 이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진 겁니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도 죽는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조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안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응답을 바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4단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내보였는데 이제 현실은 굉장히 가혹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명하고 20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군대 중에서도 힘이 센 용사 몇 사람을 명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다가 혹시 도망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힘이 센 용사들 몇 사람 수집해가지고 딱 결박을 하게 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이런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가 지나갔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대체적으로 한 15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그 왕의 그 진미도 거절하고 채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보시고 정말 특출한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또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그거를 순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간에 그래서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이들을 집어 던지는데 문제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몇몇 용사를 차출해서 이 사람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불이 확 올라와 가지고 이 용사들까지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렬하게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악소리 지르는 순간도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타버려서 그냥 죄가 돼버리는 그거를 이제 감상을 하려고 지금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4장에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근데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와서 보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지금 그 풀무불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다닌다 그랬어요. 유유히 걸어 다녀요. 그런데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들이 묶어놓은 밧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런 잔치에 낙성 예식에 참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차려입고 왔겠습니까? 깨끗한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왔겠는데 그 옷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결박한 밧줄만 탄 거예요.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거를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순간 재가 돼서 폭삭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유유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살살 가서 풀무불 그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완전히 조금 전에 태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왜? 불 가운데서 요희히 거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매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어안이 벙벙하고 옆에 배석해 있던 신하들도 어안이 벙벙하고, 또 이것을 멀리서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빠르잖아요, 소식이. 지금 이 두라 평지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식이 여기저기로 이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왕의 신하들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칠배나 해라. 너희를 이 불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지금 이들을 구해낸 신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방백과 두령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확 모여들었죠.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고깃빛도 옷 속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서 완전히 지켜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제1 하늘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주셔서 특별히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왕도 할 말을 잃었고 이제 모든 방백들도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지만 또 사태 파악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나온 이 세 사람이 도대체 그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로부터 들어서 그 꿈을 찾아내고 또 그 꿈을 해석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신 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자기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조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슷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조서를 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경험이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설만이 말한다는 것은 거슬려 말한다, 경솔히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도가 변한 거죠. 조금 전에는 어떻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데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서 말하거나 경솔하게 많은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굉장히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조서를 내린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일이잖아요. 바벨론 각도에 이제 이 조서가 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동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다. 이걸 순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은 사실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 이 신앙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을 내보였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풀무불에서 죽어도 저희는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하고 아무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까? 그런 불평,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권력, 명예, 절대적인 파워, 이거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이 사건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조서의 내용, 아까 조서를 내렸다 그랬죠? 어떤 조서냐?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수신인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신인으로 해서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간증.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간증하는 모습,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주고 그 해석을 해 주었을 때 2장 47절에서 그때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그 신앙의 고백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차원이, 지금 조서로 내린 그 신앙 고백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내게 알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 표적, 그것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사실 바벨론 제국도 이제 70년 만에 망하거든요. 바벨론 제국 전에 있던 나라, 이렇게 또 그 느부갓네살이 다 이렇게 그 정복해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70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쓰지만 페르시아도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로마가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섬기는,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려다. 권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통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려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조서로 써서 내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4단계의 특징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슨 조건이 있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랑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 사랑이 믿음의 4단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신앙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반대급부가 없다 할지라도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순교의 신앙을 보인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니엘이 보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되겠죠.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레스의 말하자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인데 왕은 왕이로되 지금 어떻게 해요? 임시정부 말하자면 과도기에 한 역사적으로 보면 2년이거든요. 2년 정도 왕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총리 셋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또다시 총리로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명민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들은 두 나머지 총리와 우선 두 총리가 경악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